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이틀 전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제 콩고 대사관에 가서 이 콩고를 가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여권을 이렇게 제출하고 나오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은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사실 이번 이 콩고 비자를 신청하는 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콩고를 가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콩고의 현지에서 콩고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콩고에 와 있는 동안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누군가가 그냥 편지를 그냥 써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구청에 가서 이 서류를 접수해서 구청에서 1차로 도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DDST라는 기관의 도장을 또 받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이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 찾아봤더니 쉽게 말해서 국가보안국의 도장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곳에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내야지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구청에서도 돈을 줘야 도장을 찍어주고, DDST 그 기관에서도 돈을 줘야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호텔 관계자가 이제 도와준다고 하셔서 그분이 직접 구청에도 찾아가시고 또 국가보안국에도 가주었습니다. 자, 그분이 직접 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저희 프랑스 팀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비자를 신청해야지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금요일 아침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그 서류를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 마음에 대사관으로 출발을 했고, 운전하고 가는 길에 콩고로부터 이제 국가보안국의 도장을 받은 서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있다고 다 되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나라가 바로 콩고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가는 콩고에 가는 12명의 여권을 들고 대사관에 가는데, 그들은 어떤 이유든 정말 비자를 쉽게 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날 만난 창구의 직원은 정말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제가 놀랬습니다. 뭐지 이거? 그러면서 이게 놀랬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비자를 신청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는 금요일 날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우리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안 주려고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출발하기 전까지 비자를 줄 수 있을까를 막 혼자서 막 고민을 하시다가 자기가 여권을 받아서를 그리고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찾으러 오면 된다라는 인사와 함께 그렇게 비자 신청을 마치고 대사관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속으로 이거 제대로 접수가 된 건 맞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때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이거였구나. 근데 나는 의심을 한 거죠.
주님이 나를 돕는 방패이신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돕는 방패이신데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 물론 아직은 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돕는 방패다,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순조롭게 비자를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우리의 고민은 어떤 것이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승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2024년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우리 파리 은혜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의 삶에서 좀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 간단합니다. 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자기 개인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을 여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면,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좀 적당히 좀 해. 너무 기도하잖아.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밥 먹을 때 3번만 기도하든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 하면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찮아 하신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은 막 날리고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하시진 않을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며 또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도 안 읽으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그 하나님 좀 간단하게 말해. 너 성경을 좀 열어봐 주겠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성경 좀 열어봐 주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66권의 책들을, 그 66권을 모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으로 모세, 어떤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 마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적어 놓은 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혜교회 식구라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의 경우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이 쓴 서신서를 읽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에게만 주는 글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지만,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피사에 동참할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질문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피사라면은 기뻐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 손가락 앞에 왜 글씨 쓰고 있어? 그냥 딴 거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피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싫어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이왕이면 필사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읽는 유익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이 잠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학생들이 크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들 역시도 그 말씀도 사랑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요? 나의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야 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선대할 사람에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까지도 선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만한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나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그러나 기도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이 힘들지만, 기도란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구하는 통로이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도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즉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자신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 같은 나라, 내 나라를 멸망하게 한 나라, 내가 사랑하는 성전을 무너뜨린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기도를 통해 그 성읍이 평안을 얻게 되면 나도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 자식, 내 가족,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서 차마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도무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사람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한테 원수와도 같은 자,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본 예레미야 말씀과 이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할 때 모든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은 정말 잘합니다. 이 정부가 어쨌더니 그 정치인이 어쨌더니 비판은 아주 잘하는데, 과연 그 비판하는 만큼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그들을 비판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뽑았던 안 뽑았던, 내가 지지하는 당이던 내가 원하지 않는 당이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탁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정부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대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파리 시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 마카롱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신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저렇게 다니면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비판은 그분들을 바꿔놓을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들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막 문제를 일으킨다는 러시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대포수화되고 막 문제 일으키고 있는 그 뭐 하마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정말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위해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이 말의 지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그 남자 형제님들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이 딸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너무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024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실천하기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꾸준히 읽기를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반드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되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4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또 다시 한번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면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2024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호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아, 나는 2024년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